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에 이어서 또 오후에도 함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오직 우리의 의나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 뒤에 철저하게 가려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증거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이게 참, 이 말씀이요, 제가 사람이 또 거듭나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저는 여기도 순복음인데 저는 뭘로 거듭났냐면 말씀으로 거듭났어요. 근데 이 말씀으로 거듭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처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저는 왜 그때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려면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니 너는 내 것이다, 뭐 이런 걸 주셔야지 왜 로마서 12장 19절 한번 찾아봐요. 먼저 저는 사실은 왜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는 이해 못했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설교 중에 이 말씀이 정확하게 저한테 딱 들어왔거든요.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자, 우리 1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이렇게 해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에게 처음에 첫 말씀을 이 말씀으로 제가 거듭났어요. 이 말씀으로 본 어게인에서, 그리고 그때부터 담임 목사님이 저 인도하는 대로 장로교였는데 너무 잘 먹어서 장로교였는데 순복음으로 그 교회에는 장로교 신학생들이 이미 3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저는 순복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순복음이 감동이 온다고. 저는 그때 순복음이 뭔지 장로교가 뭔지도 모를 때였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에 전혀 모를 때, 그때 목사님이 이제 순복음 신학을 하게 하셨는데,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언제 바뀌었냐면은 로마서 12장 19절 이 말씀을 받고 나서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저도 찬양할 때 눈물도 흘리고요. 나름 회개도 하고, 나름 저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3개월 동안 계속 눈물만 흘렸거든요. 교회 나가서. 그런데 가치관은 안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 은혜 받고, 아니면은 은혜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막 있었죠. 그런데 삶의 가치관이 안 바뀌는 분들은 말씀을 아직 안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돼요. 말씀이 임하면 제가요 전에 간증, 어차피 좀 중복되는 간증이니까 간증을 조금 하면 이게 대부분 다 보니까 저같이 어렸을 때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어쨌든 저도 어렸을 때 너무 어렵게 살아가지고,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우리 동네가 다 가난한 동네라서, 월세방 단칸방에 살아도 전혀 부끄러움도 없었고요. 다 단칸방 사니까 그리고 크게 부끄러운 거 없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월세방 단칸방이 그것도 못 들어가는 형편에 들어가고 나니까, 이 월세방이 어떻게 보면 제일 낮은 곳이잖아요. 근데 그 월세방도 감사했어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지금 환경에, 혹시 월세 사시는 분 있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제가 월세방, 아버지가 한다고, 동네 사람들한테 빚을 다 얻어가지고, 했다가, 사기를 당했는지 뭔지 몰라요. 저 중학교 때니까 잘 몰라요. 어쨌든 야밤도주 같은 단칸방에 사는데, 그것도 잘 살아보고 야밤도주라고 했는데, 단칸방에 사는데 야밤도주 돼서 고물상 학고방에 갑자기 온 거예요. 그것도 고물상 주인이 아니라
아버지는 엿장사하는 조건으로 고물상 학고방으로 갑자기 그리고 고등학교는 등록금이 없어서 못 가게 되고 저는 그때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그냥 철없는 아이였거든요. 또 다 그렇잖아요. 중학교 3학년이 뭐 철이 있어요? 그냥 철없는 아이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바뀌는 환경에 깜짝 놀랐어요. 이게 갑자기 이제 학교를 안 가니까 늘 학교 가던 학교를 안 가고 집에 할 일도 없이 보면 지금 조금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집은 고물상 학고방에 판자로 지은 요만한 방 판자로 지어서 우리 세 식구가 서 엄마 아버지 저 세 식구가 서 형 누님은 형은 군대 갔고 누님은 시집 갔고 이미 그러니까 딱 세 식구가 그냥 이런 집에서 사는 거예요. 판자로 이렇게 만든 집에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갑자기 그런 일을 닥치면서 그냥 조금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계속 그 집에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발 도매상이라는 곳에 취직이 됐어요. 예. 인천에 신발 도매상, 그 도매상은 인천 시내에 있는 소매상에 신발을 다 배달해주고,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배달해주는 일이었어요. 배달해주는 일. 근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앞으로 나란히 안 해봤거든요? 이해 가세요? 앞으로 나란히 안 해봤다는. 이해 못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목사님 이해 아시죠? 그러니까 앞으로 나란히 안 해본 경험을 한 번도 안 해봐서 모르는구나. 저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반에서 항상 1번이었어요, 키가. 맨 앞에 사람은 앞으로 나란히 안 하잖아요, 조회 때. 네? 이제 가세요? 그렇구나. 앞으로 나란히 해봤으니까, 늘 했으니까, 안 한 사람이 심정을 뽑으시는 거야.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앞으로 나란히 한 번도 안 했어요. 키가 그렇게 작았어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그래가지고, 근데 그런 작은 애가 갑자기 이제 신발 가게에 취직해가지고 신발 도매상에 취직해서 이제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아침이면 소매상에 전화 온 거 다 물건 담고 해가지고 트럭에다 이빨 때려 싣고 이제 트럭 운전사 아저씨하고 저는 배달 그래가지고 이제 트럭에다 이빨 때려 싣고 이제 소매상마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매상마다 내려주고 그러는 거예요. 가서. 그런데 길 옆에 소매상은 상관이 없어요. 길 옆에 소매상은 바로 옆이니까 내려주면 되는데 이게 시장 안에 소매상이잖아요. 그럼 차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메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다른 거 들은 건 괜찮은데 신발 박스 메고 다닐 때가 문제예요. 신발 박스가 50개 들이 운동화 박스 있잖아요. 운동화 박스 이렇게 그게 50개 들이면 이렇게 커요. 근데 제가 앞으로 나란히 안 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키가 작은 애가 이거 앞으로 박스 메고서 무겁진 않아요. 그렇게 무겁진 않은데 이렇게 나보다 등치 큰 걸 가지고 막 이렇게 들고 하면 아주머니들이 보면 안 됐다 너 불쌍하다 막 이런 눈으로 보고 아이고 고생 많다 막 그냥 자기 아들도 아니면서 아들인 것처럼 막 불쌍하게 보고 그리고 여학생들 지나가면 여학생들은 저한테 관심도 없는데 부끄러워가지고 혼자 부끄러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신발 배달을 1년 동안 했어요. 1년 동안 하면서 이제 고등학교를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제가 공부를 똑부러지게 잘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중상이 요 정도였어요. 근데 갑자기 고등학교를 못 가는 상황이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10만 원이 없어서 못 갔거든요. 10만 원이 없어서 못 가는 상황이 오니까 별로 공부에 애착이 없었는데 애착이 생기는 거야 막. 그래가지고 1년 동안 그 신발 가게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 신발 가게 사장님 사모님이 참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왜냐면 그 집에 갖다 주지 말라는 거예요. 저금해야 된다. 왜냐면 집에 갖다 주면 니네 식구 그냥 먹으면 끝이다. 근데 그 돈 저금하면 네가 1년 후에 고등학교 갈 수 있으니까 그때 월급이 85,000원이었어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85,000원 받고 7만원 저금하고 15,000원 용돈 쓰고 그랬어요. 그 1년 동안 모아서 이제 고등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엄마 아버지가 다 반대하는 거예요. 야 우리 집 형편이 지금 우리 지금 이렇게 공사에서 여기서 아버지 어쨌든 그러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신발도매상 사장님 사모님도 그러는 거예요. 야 너네 집에서 너 고등학교 졸업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장사나 계속 이거 하면서 장사나 배워라. 그럼 내가
한 몇 년 후에 신발 가게 하나 차려줄 테니까, 도매상이니까 소매상 하나 차려주는 건 쉬우니까요. 차려줄 테니까 여기서 일이나 해라. 근데 고등학교, 남들 다 가는 고등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다 반대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때 군대 갔던 형이 휴가를 나왔던가 잠깐 나왔었는데, 형이 제 편을 들어줬어요. 그래, 그래도 고등학교는 가야지. 사실 그 형이 너무 감사해서 지금도 형하고 사이가 좋아요. 그때 그 형이 한 번 그 지지해 준 것 때문에, 그러고서 이제 고등학교를 갔어요. 고등학교 가서 뭐, 그냥 공무원 학고방에 아버지 막걸리 한 잔 드시면은 주인하고, 막걸리 한 잔 드시고 주인하고 싸우면 내일 이사 가야 돼. 그 공무원 학고방도 7번을 이사 다녔어요. 그 4년 동안에. 7, 8번, 아버지 한 잔 먹고 싸우면 이사 가고, 한 잔 먹고 싸우면 이사 가고. 근데 그때 내가,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인생이. 그때 사실 믿음도 없었죠. 그때 믿음도 없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교회 고물상 이사 가면 개척교회 옆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만 혼자 잘 나가시면 되는데 신방을 꼭 오시고 이러는데, 신방 오면 저는 믿음도 없는 사람인데, 믿음이 없으니까 좀 제발 좀 모시고 오지 말라고. 근데 어머니는 그냥 순종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목사님 신방 가자. 목사님은 대부분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요즘에 신방 잘 안 하지. 옛날에는 이제 집도 알아두고 가정 환경도 보려고 신방 오면, 여름에는 제가 나가 있어요. 신방 때 아예 예배 안 드리고. 근데 겨울엔 추워서 나가지도 못하네요.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리고 했었는데, 그때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 이거 뭡니까? 정말, 아니 가난한 거 좋아요. 뭐 원래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월세방에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 월세방 들어갈 돈도 없이, 이것도 1, 2년도 아니고, 근데 2년, 그러니까 고등학교 들어갔어요. 고등학교 들어가서 그때 이제 뭐 형편이 그러니까 뭐 상고 들어갔죠. 상고를 들어가서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하는데, 근데 이제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가 그 1년 동안은 제가 모은 돈으로 다녔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 신발 도매상 그 사장님이, 제가 자존심 무지가 강하거든요. 원래 자존심 하나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정말 등록금이 없으면은 그 신발 도매상에 일요일날도 일하니까 일요일날 가는 거예요. 가서 배달일은 이제 배달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안에서 배달이 끝나면 신발 정리하는 게 일이었거든요. 제 일이. 그 신발 다 칸마다 운동화 박스 놓고 이렇게 하는 게 제 일이었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조용히 가서 신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장님 사모님이 알아. 이런 돈 떨어져서 없구나. 알아.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일하고서 가잖아요. 일하고 갈 때 되잖아요. 그러면은 뒷주머니에 등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뒷주머니, 저 안 받겠다 그러지. 그거 받으러 왔는데 안 받겠다고 막 그러면서, 근데 뒷주머니에 돈을 푹 넣어줘요. 그러면 정말 어려울 때 가는 거예요. 등록금 밀리거나 저기 할 때 어려울 때 한 번씩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를 마치면서 뭐 친구 당연히 없죠. 저 자존심이 강했으니까 저희 친구들하고 그냥 학교에서만 놀지, 절대 친구들한테 뭐 우리 집이 어디다 이런 얘기 절대 안 하고. 그리고 또 동네에 사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또 그럼 그 친구랑 같이 오다가 학교에서 오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 집, 야 잘 있어, 나 우리 집 저기야, 그러면서 한 바퀴 삥 돌아가지고 친구 내려다 주고 저 혼자 이제 조용히 들어가서, 저는 제가 자랑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옛날에는 불이 가지고 라면 박스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라면 박스 지원해 준 거. 저는 고등학교 3년 동안요, 한 번도 그 대상에 올라가 보질 않았어요. 그렇게 저를 숨기고 살았어요. 그게 자존심 강했어. 아무도 몰라. 우리 집이 어디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살았어요. 속에서는 썩었죠. 제 속은, 이게 뭔가, 인생이 이게 뭔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뭐 믿음도 없는 하나님이지만, 그때는 믿음도 없이 불렀지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발, 월세방이라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제발. 근데 그 4년을 정말로 그냥 거기서 살게 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래도 감사하게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그 국제은행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은혜로 제가 잘해서도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 은혜라는 게 국회의원에 거기 들어가려면은 정말로 전교 1, 2등 뭐 순위권 안에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순위권 안에까지는 못 갔거든요. 뭐 그래도 조금 최상위권에 속했지만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실력까지는 안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국책은행에 들어가고 그러고서 뭐 이제 인생이 풀리나 보다 했었는데 나중에 IMF 만나고 이제 IMF를 만난 게 아니라 그 전에 이제 국책은행에서 신설은행으로 더 빨리 승진하려고 옮겼어요. 은행을 옮겨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빨리 지점장 돼서 은행장도 한번 해봐야겠다. 이제 야간대도 다니고 은행 다니면서 야간대도 다니고 정말 열심히 살아봤어요. 그런데 IMF가 딱 왔는데 우리 은행이 퇴출되네. 5개 은행 퇴출됐다네. 5개월에.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야 인생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거 안 되는 건 안 되는구나. 어떻게 그렇게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그 당시 은행이 망한다는 걸 상상할 수가 없었거든요. 은행이 망한다는 건 나라가 망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신설은행이든 뭐 국책은행이든 이런 게 별 의미가 없어요. 은행 자체는 망하지 않는다는 IMF 전에는 그랬으니까. 그런데 거기는 물론 나라가 망할 뻔했지만 어찌됐든 저도 망했어요. 그러면서 좌절하게 됐는데요. 이제 제가 요 간증은 안 했던 간증이에요. 이거 사실은 이거는 대가멜리프에서도 안 한 간증인데 그때 그러고 나서 엄청나게 술을 먹었어요. 저 인생이 꿈이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은행으로는 들어갈 수 없어요. 이제 뭐 상호신용금고나 새마을금고나 이런 데는 갈 수 있지만 또 은행 다녔던 사람이 또 그때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술로 막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다가 가만히 있다 보니까 저도 이게 술이 잘 받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오래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 했냐면 그때 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은행을 다니면서 야간대를 다녔다고 했잖아요. 그때 여러분 잘 아실 때예요. 은행 다닐 때 야간 다닐 때 제가 아침에 뭔가 운동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선택한 운동이 기였어요. 기. 단전호흡 아시죠? 단전호흡. 예, 단전호흡 그 취미로 했었어요. 그냥 한두 달 했었어요. 한두 달. 하다가 그럴 시간도 안 돼가지고 그냥 말았는데 근데 은행이 퇴출되고 나서 술로 막 살다가 가만히 보니까 나 이 몸을 좀 회복해야 되겠다 하다가 다시 그 길을 했어요. 단전호흡. 단합선언이라고 옛날에 들어보셨죠? 혹시? 거기에 들어갔어요. 그때는 이제 직장도 없는 상태고 대학만 야간으로 이제 다니던 대학이니까 그거 맞춰야 되니까 야간만 다니고 그냥 프리한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세계에 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1년 반 정도를 있었어요. 그 지도자로 1년 반 정도를. 1년 반 정도를 지도자로 있는데 한 1년 정도 있을 때 보통 이제 거기서도 이제 사범, 지원장 이래요. 분류가. 사범은 우리로 얘기하면은 전도사님, 지원장은 목사님 이런 격이에요. 한 지원에. 그런데 한 1년 만에 1년 정도 하니까 제가 사범으로 가는 곳마다 부흥이 되는 거예요. 빨리. 그래서 초고속 승진으로 시흥지원의 지원장으로 1년 만에 지원장이 된 거예요. 왜도 웃으죠? 그 부흥은 부흥이 아니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지원장으로 시흥지원에 발령이 나서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 밑에 있는 사범이 있었거든요. 남자 사범이 있었는데 이 사범이 사람을 영으로 투시해. 그러니까 무당 같은 사람이 있어요. 무당 같은. 그쪽 세계는 거의 무당이나 뭐 이런 잡신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무당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사람을 투시하는 모든 사람을 다 투시해요. 사람을. 근데 그때 이제 저 동네 후배였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결혼을 잘못하는 바람에 목사님 딸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잘못하는 바람이라고 이제 결혼을 잘못하는 바람에 목사님 딸하고 결혼해서
이 친구가 나중에 신학생이 된 거예요. 그냥 올겨 겨자 맡기시고 신학교를 간 거예요. 왜냐면 결혼 조건이 자기는 이제 그 목사님이 우리 사이는 전도사가 돼야 된다 이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아내가 너무 좋으니까 그냥 신학교 간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저를 전도하겠다고 저희 지원에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사범한테 그랬죠. 사범이 만약에 오면 이 사람 투시를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와서 셋이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한 거예요. 이제 이 친구는 같이 먹으면서 투시하라고 그랬고, 그리고 이제 이 전사님은 그때 신학생이니까 전사님은 저한테 이제 형 교회 다시 나와 뭐 이런 얘기 하려고 온 건데 한마디도 꺼낼 수 없죠. 왜냐하면 그 분위기가 꺼낼 수가 없는 분위기예요. 제가 그때는 그냥 그때 당시는 나름 그 세계에서 잘 나가기 때문에 원래 잘 나가면 자기가 잘난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밥만 먹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범한테 물어봤어요. 사범님 어떻게 투시하는 거 어때요? 네, 제가 그때 깜짝 놀란 얘기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원장님 이 사람을 투시하는데 투시가 안 된대요. 보호막이 쳐져 있게 하나님의 보호막이 쳐져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모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막이 쳐져 있어 투시를 하려고 하는데 투시가 안 들어간다. 이렇게 막힌대요. 보호막이 쳐져 있어. 근데 저한테 그 얘기를 딱 하는 순간에 제가 속에서 닭살이 쫙 올라오고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닭살이 쫙 올라오면서 그러고 나서 몇 개월 후에 하나님이 빼내셨어요. 거기 저 스스로 그만두게 하셨어요. 그러고서 이제 다시 직장 생활하고 직장에 민폐를 많이 끼쳤죠. 가는 직장마다 망하게 하고 가는 직장마다 요나가 그랬구나. 요나가 가니까 배가 풍랑이 만나고 그러잖아요. 제가 직장 들어가면 그 직장에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도난 회사 두 군데. 하나는 거의 망할 단계에서 얼른 딴 데로 스카우트해서 딴 데로 가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계속 콜링하다가 거기에는 아들을 하나님이 아들을 치시는 바람에 생후 7개월 된 저희 아들이 영광이라고 하는 저희 아들이 심장병이 딱 걸린 거예요. 후천적 심장병. 보통 선천적인데 후천적 심장병이 걸려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수술도 실패 확률, 성공 확률이 50%, 50대 50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에 이제 섬기시는 교회, 옛날에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때 이제 제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말로 하는 소원 기도가 소원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마음으로 하면 주님 반드시 들으시더라고요. 그 소원 기도에 주님 들으셔서 저희 아들을 깨끗하게 치료해요. 지금도 멀쩡하게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또 수술비도 모르는 복지가가 전액 다 지원해서 전세금 빼서 수술하려고 했거든요. 전액 다 지원해줘서 깨끗하게 해서 그러면서 이제 신학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노가다 하면서 신학하고 뭐 신학을 같이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신학교를 마치고 개척을 했어요. 가정에서 개척을 했는데 가정에서 개척할 때 아까 말씀드린 가정에서 개척을 하면서 물론 그 4년 동안 그러니까 노가다 하면서 신학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을 깊이 만났거든요. 하나님께서 4년 동안 하나님이요. 아까 뭐 천사도 먹고 그랬다 했잖아요. 천사도 만나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역사하시냐면요. 그냥 노가다 간증 하나만 딱 하면 제가 노가다 그 현장 일을 한 지 한 달 됐어요. 한 달 되니까 처음에는 이 세 분이 저를 기술자로 그러니까 반장한테는 기술자로 얘기했지만 월급은 그렇게 안 줬거든요. 너무 일이 안 되니까 일을 못 하니까.
근데 처음에는 그냥 이분들이 같이 일했던 분이 저까지 4명인데 3명의 기술자 전사들이 첫 달은 그냥 150만 원을 줬어요. 그냥 150만 원. 예, 그냥 일 양과 관계없이 그냥 150만 원 줬어요. 그래서 저는 뭐 첫 달에 감사했어요. 근데 첫 달에 그 150만 원 받았는데 그때 제가 주님을 막 너무 사랑하고 막 뜨겁게 사모할 때라서 150만 원 받았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성경책 100권을 사서 전도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그런 주님의 나라를 위한 감동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아멘 하세요 그냥. 저는 단순해서 그 마음이 딱 온 거예요. 성경책 100권을 사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딱 오는 거예요. 근데 아멘 하고 나서 보니까 성경책 값이 그때 15,000원, 20,000원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럼 100권이면 150만 원, 2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제가 첫 달 받은 월급이 150만 원이잖아요. 그럼 월급 다 줘도 살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아멘을 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런데요 주님이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냐면요 그 다음 달에 제가 435만 원을 받았어요. 그 다음 달에 어떤 일이 어떻게 하냐면 저는 그냥 성경책 100권 사고 싶어서 그냥 아멘 하고 했는데 가만히 계산해보니까 계산은 안 나와. 그래서 모르겠다 그냥 아멘만 했는데 주님이 어떻게 이 세 분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요 이제 그 다음 달부터는 우리 똑같이 나누자 4명이. 예? 제 기술이 한참 부족한데 이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분들한테 민폐 안 끼치려고 기술이 없으니까 저는 세면 남들 하나 나누고 몇 개씩 나누어서 막 이제 몸으로 때운 거죠.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이분들이 보고 아유 이 같은 신학생으로 전사인데 어? 그냥 우리 똑같이 4등분 합시다. 4분의 1 해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거 이렇게 하자고 그런 거예요. 저는 할렐루야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월급 때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분들 일하는 것까지 해서 4분의 1로 하기 때문에 제가 30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공사 하청업체가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돈을. 그 옛날에는 그런 게 많았거든요. 건설업체들. 그 부도면서 도망가고 막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근데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신학생들이니까 그 사무실에 가서 막 얘기하고 이런 것도 잘 못해요. 우리는 순둥이들이라서 나 주겠지 하면서 있는데 다른 현장에 그러니까 우리 현장에 같이 있는 그 근로자 한 분이 이분이 자기가 총대 매겠다고 확 사무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무실 가더니 옷을 다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의 사무실에 여자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 막 난리 난 거예요 막. 근데 그게 협박을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게 난동이 아니라 그냥 옷 벗는 거 그냥 옷을 그냥 사람들 다 남자들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여자들은 막 도망가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돈 달라고. 근데 제가 그 현장을 보면서 참 일하고 돈 받는 거 왜 이것도 이렇게 해야 돈을 받나 그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하는 바람에 한 달 반 만에 돈을 받았는데 한 달 반 돈을 한꺼번에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453만 원을 받게 된 거예요. 한꺼번에. 그래서 성경책 100권 사고 그때 또 하나님이 이게 어디서 하라는 것까지 알려주시더라고요. 신학교 앞에 어디서 사라고. 그래서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120만 원 100권 사고 그리고 집에 330만 원 정도 집에 갖다 주면 아내 찢어지죠. 그래서 아내가 그 은혜 주님을 주님과 함께 하시니까 물질도 함께 하는 거예요. 그 건설 현장에 물질도 함께 하니까 아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돈 다 벌면서 자기 신학교 다닐 거 다 다니면서 열심히 잘하니까 그래서 가장 행복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서 건설 현장에 정말 4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체험을 하며 정말 그때마다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요. 그 기술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술이 안 되니까 일이 더디고 늦어요. 근데 대신에 꼼꼼하게 했죠. 근데 저 일 끝나고 오잖아요. 그럼 반장이 한번 점검을 하거든요. 쫙 점검하면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제가 이거 이기범 씨가 기술 최고네. 다른 사람들은 다 웃어. 왜냐면은 저는 기술이 안 돼. 요거밖에 안 했어요 일을. 그런데 이거 보고 잘했다고. 이기범 씨 기술이 최고라고.
그 반장은 제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아요. 근데 다른 분들은 근데 주님이 높여주시니까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제가 못하는 일은 가르쳐주시고 제가 잘한 일은 딱 높여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술 1년 반 정도 되니까 1년에서 1년 반 정도 되니까 이분들 10년 하신 분도 있거든요. 그 일을. 근데 이분들 기술을 보다 더 빨리 기술이 성장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기술이 좋은지 몰랐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그렇게 빨리 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 처음에 도와줬던 거 나중에 다 갚았어요. 이게 나중에 팀이 이제 4명이지만 2명씩 팀이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럼 서로 제 팀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제가 기술이 좋으니까 되게 빨리 되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신학교를 마치고요. 개척을 하는데 개척하고 나서 개척을 하면서 가정예배를 드렸는데 가정예배 드리다 보니까 이제 가정예배에서 많은 간증이 있지만 옛날에 했으니까 이제 지나가고요. 가정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가정에서 개척을 하고 성전을 안 주시고 저희 처형 피아노 학원에 주일만 예배 드릴 수 있게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지만 주일만 예배할 수 있으니까 새벽 예배도 못해. 처형 피아노는 멀었거든요. 인천에서 멀고 그리고 수요 예배 이런 것도 할 수 없죠. 아이들 와서 학원에서 배우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오로지 주일날 11시 예배만 딱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밤에는 산기도 다니고 낮에는 서울역 노숙인들에게 말씀 전하고 이걸 했어요. 3년 동안.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전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전하면서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전했는데 나중에 하나님 감동 주신 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4년 정말 노숙인같이 살았던 그 4년 그 쓰레기장에서 살았던 그 4년이 뭔가 이들을 위한 사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남들 다 싫어하는 노숙인이 내 형제 자매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사명을 깨닫는 순간에. 그러면서 그때 막 설교하면 막 눈물이 하염없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같이 어떤 노숙인같이 살았다고 가장 예민한 사춘기 시절에 누구한테도 얘기 못하고 혼자 끙끙 앓면서 노숙인같이 살았다고.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니 너무 행복한. 그 설교하는데 이 설교가 그냥 교회에서 일상적인 설교가 아니라 정말 내 가슴에서 이들을 향한 간절함이 나가고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게 그 노숙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3년 동안 하면서 사명을 깨달았어. 하나님이 4년 동안 원래 4년 전에도 가난했지만 그 4년에 아주 극단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사명의 자리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그 사명을 위해서 저를 그렇게 했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3년 하고 나서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프리카로 보내셔서 아프리카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먼저 일단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제가 이 말씀을 받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사람이 영이 꼬이면 그러니까 피의식 아까 그 사모님처럼 피의식과 상처의식이 가득 차 있으면 그냥 남편이 믿고 아내가 믿고 막 주변이 다 믿는 거야. 시어머니가 믿고 막 애들이 믿고 다 믿는 거예요. 영이 꼬이면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자유함이 나오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거 내가 갚을게. 하나님 갚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탁 내려다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럼 내가 미워할 필요 없네? 나는 사랑하기만 하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내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럼 나는 사랑만 하면 되네? 그래서 그때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때부터 막 미워하던, 저는 사실 김대중 대통령도 미워했어요. 왜냐면 은행 퇴출을 지시한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은 막 원한을 가지고 있었다니까. 이 가난하고 힘든 작은 은행을 퇴출시켰다고. 그러고서 원한 그 정도로 한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딱 임하는 순간에 자유했다고. 여러분, 그 자유함 여러분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수 갚는다고 해서 갚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속만 상해요. 우리 영혼만, 육체만 상해요. 근데 주님이 원수 갚는 데잖아요.
원수를 갚는 데서 주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거듭나고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만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듣고 행하며.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받을 때가 거듭나고 조금 있다가예요. 두 번째 받은 말씀이니까. 근데 그때는 신학교도 안 갔을 때야. 은혜만 받았을 때 신학교도 안 가고 내가 목사가 될 것도 몰랐고 선교사가 될 것도 모를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받고 성경 읽다가 갑자기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 읽다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 말씀을 타이핑했어요. 그리고 X자로 딱 만들어서 이거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 딱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성경 읽다가 은혜가 되면 그 말씀을 딱 믿으세요. 할렐루야. 지금 아닐지라도 믿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저기 보면요. 하늘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준대. 꾸어질지라도 꾸지 않을 거죠. 저는 그때 당시 목회자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야. 할렐루야. 미리 하나님께서 근데 그게 지금 선교를 해보니까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셨구나. 이미 예정하셨고 이미 그래서 저는요 사실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저 부하게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만 하지 마세요. 부하게 하면 교만해지니까 그냥 저희 말씀처럼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때를 따라만 비 내려주세요. 저는 그런 기도해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제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딱딱딱딱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지금도 있어요. 원래 이게 이런 은혜가 초창기에 믿음생활 초창기에 있는 건데 지금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냐면 제가 주님이 바뀌고 나서부터 그러더라고요. 제가 바뀌어졌다는 게 인식되고 난 이후부터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언제냐면 49%와 51%가 될 때. 그러니까 51%가 주님이 되고 49%가 제가 될 때 이게 딱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 주님이 동행함이 딱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20% 30% 세상 마음이 70% 60% 예를 들어서 60% 주님이 40% 이러면은 지금은 아무리 저기에도 나타나지가 않아요. 지금은 그냥 동행하는 게 안 느껴져요. 그냥. 그런데 계속 믿음으로 믿음으로 가잖아요. 근데 딱 이게 49대 52 딱 되는 순간에 그 순간부터 주님이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간증거리가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없이. 그때부터 터진 간증이 지금도 이번에 와서도 엄청난 간증들이 막 쏟아져요. 자, 근데 이유는 뭐냐면 저는 이 말씀을 믿었어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었어요.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이게 이루어졌다는 걸 최근에 알았어요. 최근에. 그전에 오랫동안 몰랐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되는구나.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교지로 보내셨고, 그리고 2년 동안 선교를 탄자니아 연합대학이라는 곳에 가서 2년 동안 행정사역을 했어요. 2년 동안. 그리고 나서 선교를 더 할 수 없을 상황에 재정이 막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막혀서 더 할 수 없을 상황에 한국으로 와서 이제 선교 포기하려고 할 때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다시 선교지로 돌아갔거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신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하고 소외되고 정말 힘든 이들이 사는 저 마을에 우리 박종호 목사님께서 와보셔서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예, 이 마을에 이런 마을이에요. 이렇게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이쪽 한 10m 전방이 바다예요. 바다. 이쪽 우측으로 10m 전방이 바다예요. 바닷가에 우리는 지금 저기 백사장에 파라솔 꽂고 휴가 즐기잖아요. 거기에 움막 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렇게 사는 사람들의 마을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근데 너무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회복돼서 갔지만 그때도 역시 하나님은 뭐 제적을 풍성하게 부어주시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풍성하게 부어주시지 않으셔서 그래서 저는 결단한 게 뭐냐면 이 마을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다. 같이 살아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자 솔직히 다 까놓고 얘기할게요. 집이 여기 살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학교를 갈 수 없으니까 아이들이 저희 집은 시내 주변에 있는데 다 까놓고 진짜로 하나님한테 얘기하면 왔다 갔다 차비가 너무 부담이 가는 거예요. 왔다 갔다 교통비하고 오토바이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너무 부담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역도 안 되고 낮에 갔다 잠깐 왔다 갔다 하면 제사 사역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제가 저기 들어가서 4년 정도를 들어가 살았어요. 저희 주일날 예배 끝나면 이제 예배 끝나면 오후에 집에 갔다가 월요일날 하루 쉬었다가 그리고 화요일날 다시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저 마을에 들어가서 4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예, 이런 마을이고 그리고 뭐 물이 가끔씩 끊긴 물 안 나오면은 물이 이렇게 땅을 파서 저기 뭐 간증이 많은데 그냥 이건 저기 하고요. 그냥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핵심의 간증만 할게요. 이렇게 그냥 땅 파고 해서 이게 건수라 그래요. 더 깊이 파면은 짠물이 나오는데 바닷가니까 짠물이 나오는데 이렇게 한 1m만 파면은 여기 이제 비온물이 잠겨져 있던 물이 있거든요. 그 물들은 이제 먹을 수 있고 그 물들은 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물을 이렇게 받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물을 공급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뭐 여기 엄청난 간증이 있는데 궁금하시면 내가 왜 이렇게 간증 보시고요. 나중에 그리고 이런 유치원이 이게 유치원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마을에. 근데 뭐 유치원 선생님도 안 오고 왜냐면은 여기 들어가려면 오토바이 타고 들어와야 되는데 오토바이가 그 나라 돈으로 2,500실링 왕복이 5,000실링이거든요. 5,000실링 왕복 그러니까 이 마을 고립돼 있어서 들어오려고 그러면 5,000실링이 필요하거든요. 5,000실링의 돈이 여자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월급이 15만원 정도인데 15만 실링인데 들어가는 돈이 한 10만원 들어가는 교통비가 주일날 토요일 일요일 빼고 하면 교통비가 10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누가 와요? 5만 실링 받고 누가 와요? 왕복 교통비가 더 들어가니까. 그래서 유치원이라고 있는데 선생님이 한 달 정도 하다 그만두고 한 달 정도 하다 그만두고 이런 유치원이었는데 여기 가서 이제 저희 아내가 이 아이들을 가지고 가르치기 시작했죠. 감사하게 저희 아내가 이게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쳤어요. 아이들이랑 뭐 전문적으로 가르친 게 아니고 영어 전공자도 아닌데 하나님 어떻게 기회에 대해서 영어를 좋아하고 잘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서 그 달란트를 쓰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를 가르치니까 아무리 여기도 탄자니아지만 여기도 영어를 가르친다 그러면 거기도 영어 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외국인이 와서 가르친다고 하니까 삽시간에 모여들죠 아이들이. 그래서 나름 행복하게 그 사역을 시작했어요. 이렇게 같이 시작하고 아내는 유치원에 저기 하고 유치원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아내가 참 힘들었죠. 오토바이 타고 오토바이 도로 그 비포장도로 한 8km 되는 그 도로를 오토바이 타고 들어가서 할 때 많이 힘들었죠 아내가. 근데 그렇게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처음 그러니까 6개월 후에 유치원을 하다가 6개월 후에 갑자기 기습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첫 예배예요. 부활주일 첫 예배. 그때 하나님께서 어쨌든 부활주일 첫 예배 그리고 그 첫 예배 얼룩무늬 있죠? 얼룩무늬 저 친구가 아까 요 첫 예배 때 어른들이 좀 있잖아요 뒤에. 근데 어른들이 있는데 예수 얘기를 하니까 어른들이 다 가더라고요.
근데 한 명이 남았는데 그 친구가 바로 이 언론군이 저 친구예요. 저 친구가 첫 예배에 언어도 안 되죠. 언어도 안 되고 저 언어도 안 돼가지고 이게 써가지고 와서 무슬림들 다 거의 90%가 무슬림이니까요. 무슬림들 앞에서 처음으로 설교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얼마나 떨려요. 왜냐면 하다가 누가 돌려 던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언어도 안 되지 안 되는 언어 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설교했거든요. 이게 무슨 은혜가 됐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은혜 받더라고요. 저 타울로라고 하는 저 친구가 은혜를 받고 이 친구 앞마당이에요. 여기가 이 교회 운막교회를 세우자고 해가지고 첫 예배 드리고 나서 이렇게 운막교회가 세워졌어요. 이곳에서 여기서 또 한 6개월 정도 예배를 드렸죠. 이 안에는 또 이렇게 천막 쳐놓고 운막 치고 프랭카드 하고 저기서 저도 이제 주일 예배하고 안에는 유치원하고 여기서 유치원하고 여기서 주일학교 하고 하면서 이렇게 바닥에서는 또 유치원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을에 광야 같은 땅에 그 땅을 주셔가지고 이곳에다 광야에다가 교회를 짓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 재정이 없으니까 나무로 그 안에는 벽돌을 운반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갯벌이 도로가 들어간 진입로가 갯벌이에요. 바닷물이 무릎까지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차가 들어가기 힘드니까 나무를 운반해가지고 나무로 이제 첫 교회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우리 성도들인데 그때 당시 우리 성도들인데 이 친구들하고 그냥 현장에서 먹으면서 이게 저도 현지인인지 모자를 벗으면 현지인인지 이제 모를 정도로 그래서 제 외모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원래 제가 이런 아프리카 사람 외모가 아니었어요. 옛날에 좀 도시적인 외모였는데 지금 사람들이 다 안 믿으시네. 집사님 안 믿으시네. 좀 도시적이었어요. 머리도 많이 있었고 근데 이 사람들 머리 같이 생각하다 보니까 똑같이 된 거예요. 그냥 그때 당시 만약에 하나님이 재정을 많이 주셨다면요 아마 저도 이렇게 선교 안 했을 거예요. 저도 다른 분들 같이 그냥 교회 짓고 반듯하게 돈 들여서 목수불로다가 딱 짓고 그리고 주일날 거룩하게 양복 입고 와서 딱 설교하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 때문에 저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 어려움이 축복이었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이따가 얘기해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진짜 몸으로 때우면서 교회를 졌어요. 십자가를 세우고 함석으로 처음에는 함석으로 저렇게 짓고 그러다가 이제 또 교회 세우니까 또 저도 숙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나무로 또 숙소도 짓고 안에는 주일학교 또 예배 열심히 드리고 저도 어른 예배는 제가 인도하고 그 숙소 짓는 과정 중에 목사님은 완성된 것만 보셨죠? 이렇게 짓고 그리고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밥 나눔 이렇게 하고 아이들 밥 먹이고 아이들이 유일하게 풍성하게 푸짐하게 먹는 날이 토요일날 아이들은 너무 행복했죠. 아이들. 그랬더니 그렇게 살았더니요 하나님이 두 번째 땅을 또 주셨어요. 땅을 주셔가지고 두 번째 땅에 이제 물을 파고 좀 멀리 떨어졌어요. 한 15km 정도 떨어졌어요.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두 번째 땅을 주셔서 거기서 물을 파고 이제 이건 우리 제자들 세례 주고 할 때 두 번째 교회를 또 세우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졌어요. 근데 이 두 번째 교회가 세워지는 세워지는 과정에 하나님이 원래 있잖아요. 내가 매일 기쁘게 나가거나 새롭게 해서 뭐 이런 데 나갈 때는 큰 업적이 있는 분들이 나가요. 대부분 다. 교회도 막 10개 세우고 20개 세우고 학교도 크게 하고 이런 분들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시골 마을에서 이 사람들하고 그냥 한 군데, 교회 한 군데죠. 이 한 군데에서 그냥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를
높여주셨어요. 내감을 기쁘게 내감을 기쁘게 나가서 높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쨌든 제가 저기를 나갈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아니에요. 캐리어가 아니에요. 경력이 아닌 거예요. 근데 선교사 6년 7년 요 때였고 그거 안 되는데 하나님이 거기를 나가게 하셔서 제가 촬영하면서도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촬영 직전까지도 저 앞에 이거 하루에 일주일치를 다 촬영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앞에 분이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장로님이. 근데 이분은 3대째 의사. 예. 3대째 선교하고 그 치과 병원에 뭐 직원이 100명 넘고 그리고 선교도 뭐 단기 선교 수시로 보내고 그 장로님이 그렇게 위대한 집안에 위대한 사역을 하고 계신 분이 앞에서 찍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시골에서 저 애들 밥 먹이고 있는 그 초라한 선교사가 여기 나갈 때가 아닌데 제 옷이 아닌 거예요. 이게 내가 이렇게 나갈 소위 말하는 짬밥이 아닌데 저도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래니까 그냥 묻는 거 대답하고 그냥 하고 왔어요. 나중에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자격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되고 캐리어 경력도 안 되는데 하나님 제가 여기를 어떻게 나가요? 그랬더니 주님이 오늘 찬양에 이게 은혜란다.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열심히 교회 나오고 성품이 좋아가지고 뭐 성품이 온순하고 온유하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택하신 거예요? 아니, 그분의 은혜, 그분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그렇게 선택하셨더라고요. 잘나서도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니고 뭐 특별나서가 아니고 그냥 그분이 사랑하셔서 우리 선택하셨더라고요. 제가 저거 찍고 나서 나중에 주님이 은혜란다 딱 그러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게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뭐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왕이신 주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교회를 짓다가 갔는데 저렇게 깔끔하게 이쁘게 마무리를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아까 그 유치원도 그 다 들어간 유치원이 그 마을에 이거는 교회 안에 있어요, 목사님. 센터 안에 저기 식당 앞에 진 거예요. 이렇게 멋진 유치원을 또 짓게 하셔서 이 아이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기네 마을에 이런 유치원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 안 와본 애들은 막 안에 보려고 막 그러고 있는 걸 하도 귀해가지고 한 장 찍었거든요. 근데 저렇게 하나님께서 그 마을에 좋은 유치원을 세우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졸업식도 이렇게 하고. 이게 두 번째 교회 이제 사진입니다. 그 두 번째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흥케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두 번째 교회도 이렇게 부흥케 하시고 또 하나님이 세 번째 교회도 최근입니다. 이거는 최근에 또 이제 나무 밑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나무 밑에서 예배 드리고 세 번째 교회도 또 허락해 주셔서 세 번째 교회도 이렇게 또 이렇게 짓다 왔습니다. 이제 이번에 가면 마무리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마무리 할 수 있게끔 사실 이번에 방문한 목적이 두 가지였거든요. 하나는 건강검진, 몇 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나와가지고 건강검진이고 또 하나는 교회 저거를 마무리하는 것 때문에 왔는데 제가 와서 그랬어요. 10월 달에 오니까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 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만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별로. 이게 호응교회들이나 이제 이런 데 이렇게 연락해도 아예 목사님 반갑습니다. 재밌게 보내세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보통 반갑습니다. 이게 목사님 언제 시간 됐어요? 설교 언제 시간 됐어요? 이렇게 해서 날짜를 잡고 그러는데 근데 아무도 안 불러주는 거예요. 위드 코로나 되기 전에 10월 달에 오니까
그래서 아유 하나님 이거 왔는데 이거 사람도 안 만나주고 만날 사람도 없고 뭐 코로나고 다 집에만 있고 이거 어떡하냐. 근데 그날 밤 꿈에 주님이 우리가 고민하는 거 그것마저도 아시더라고요. 꿈에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꿈에 만날 사람이 없네? 그래서 이쪽 교실에 보니까 텅 비어있어. 저쪽 교실에 보니까 텅 비어있어. 아유 만날 사람이 없네. 딱 그러고서 이쪽을 보니까 저쪽에 숨겨진 곳에 학생들이 거기서 막 반기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꿈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아 그래도 만날 사람은 있겠구나 했거든요. 이제 아니라 다를까 하나님께서 계속 새로운 사람들을 또 만나게 해주셨어요. 이번에 와서 또 새로운 분들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어떤 권사님이 저 교회 마무리하는 거 권사님이 딱 그러는 거예요. 저 마무리하는데 한 1,000만 원 들어가거든요. 근데 권사님이 목사님 구질구질하게 교회 가서 뭐 건축원금 뭐 좀 도와달라 이런 구질구질하게 하지 말라고. 요즘에 교회 다 어렵다고 하지 말고 내가 다 보내주니까 목사님 그냥 편하게 쉬었다 가시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 권사님이 지금 아직 안 보내줬어요. 근데 저 출발하기 전까지 보내주신다고 하는데 그분이 그냥 교회 공사 마무리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저는 프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편안하게 교회 뭐 설교 아니면 뭐 어디 만남 편안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저희 제자들이에요. 지금 현재 제자들. 이 제자 4명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앞에 7, 8여 명의 제자가 지나갔죠. 뭐 제자가 떠날 때 그냥 안 떠나죠. 막 별인간 다 했죠. 그래서 엄청난 뭐 상처도 받고 저게 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뭐냐면요. 가난도 축복이라는 게 아까 제가 초창기에 너무 가난해서 그냥 몸으로 가서 거기서 잡아먹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기초가 돼서 세워진 제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는 바람에 지금 교회가 3군데라고 했잖아요. 지금 저기 이쪽에 파란색 얘가 첫 번째 교회 담임하고 있고, 세 번째 교회 담임하고 있고, 이사야가 2번째 교회 첫 번째 교회 창과엘라, 나쇼니가 두 번째 교회 담임하고 있고, 쟤는 지금 저쪽에 켈빈은 훈련 받고 있는 중이고, 그 가난했기 때문에 몸으로 가서 때웠던 그 4년에 진짜 제자, 제 제자가 하나님 보내주신 제자가 만들어지면서요. 그러면서 지금 교회 개척을 해도 계속 담임할 수 있는 제자들이 세워져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저는 순회 선교하고 있어요. 매주마다 이번 주에 첫 번째 교회, 두 번째 교회, 다음 주에 두 번째 교회, 세 번째 교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계속 설교하고 있어요. 그리고 개척은 제가 하고 그러니까 딱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딱 하게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개척은 제가 해서 제자들 딱 주면 제자가 관리하고 저는 총괄 관리하고 그러니까 저는 계속 새롭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새롭게 개척하니까 개척할 때 그 초심의 그 처음의 마음 나무 밑에서 예배드리고 나무 밑에서 막 근데 이제 지금은 쉬워졌죠. 전보다. 왜냐면 개척하면 오늘은 창과엘라에서 성도팀 찬양팀 오라 그래. 그러면 창과엘라에서 찬양팀 와서 저는 설교는 똑같이 하지만 찬양팀이 창과엘라에서 마을에서 첫 번째 마을에서 오고 또 오늘은 두 번째 마을에서 오라 그래. 그럼 두 번째 마을 물론 제가 오라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차로 다 모셔야죠. 왜냐면 그 차가 없기 때문에 제가 차로 다 운반해야 되지만 어찌됐든 지금은 이제 사역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지금 제가 여기 있어도 다 이 친구들이 각자 교회를 다 섬기고 있고 하니까 제자가 세우실 때까지 힘들어서 그러죠. 제가 세우시고 나니까 근데 만약에 초창기에 가난하지 않았다면 제가 이런 제자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이 제자들은요. 제가 하는 설교의 맥하고 똑같아요. 맥이. 성경에는 복음이 많이 있잖아요. 기복신앙도 있고 뭐 어떤 신앙도 있고 어떤 신앙도 많잖아요. 근데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바울신앙이거든요. 바울신앙. 그래서 그 거의 다 전하는 복음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냥 바울처럼 죽고 자기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 복음의 핵심이, 제가 전하는 말씀의 핵심인데, 이 친구들이 말씀을 전할 때면, 저 지금은 이제 많이 익숙해졌어요, 이 나라 말에. 그래서 이제 성경 구절만 가지고 올라가면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제가 이 나라 말에 한계가 있잖아요. 외국 사람이 여기 와서 설교하는 거, 한국말을 잘한다고 해도, 퍼펙트하게 세세한 것까지는 못하잖아요. 그처럼 한계가 있는데 이 친구들이 딱 쓰면 제가 맥은 똑같은데 세세하게 설교하는 거 보면 제가 속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야, 바로 이래서 제자를 키우는구나. 그 맥이, 말씀의 맥이 똑같이 흘러가니까 교회는 지금 세 군데 다 떨어져 있지만 그 복음의 맥은 같이 흐르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셨고, 옛날에 가난하게 하셨고, 또 선교지에 가서도 가난하게 하셨고. 그래서 사실은 그랬어요. 아이고,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그냥 인간적으로 이 지질이 복도는 없어가지고, 옛날에 그냥 가는데 또 선교지 나오서까지 이렇게 가난했네? 근데 지나고 보니까 다 은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문제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문제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주님 안에서 풀어지면 그것이 다 주님 안에 약재로 쓰여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것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은.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갈 때만 모든 것이 한명가에 손을 이루는 거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나 선교사 어려우니까 나 그냥 한국에서 돈 벌고 그냥 돈 붙여줄래? 만약에 이른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동행할까요? 쉽지 않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걷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고통, 자녀의 고통, 남편의 고통, 아내의 고통, 환경의 고통, 모든 고통이 다 주님 안에서 약재로 쓰인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그게 여러분 안에서 확실히 깨달아지면 지금 여러분의 있는 환경의 모든 곳에 감사할 수 있어요.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께 우리가 매달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을 보면서 가면 결국은 한명가에 모든 것을 선을 이루는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보지 않고 자꾸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본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원망스럽고 미워하고 계속 답이 없는 그냥 그냥 상처만 계속 커지는 거예요, 답이 없이. 그런데 정말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걷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지금 저희 이제 목사님 알고 계시지만 제가 1년 2개월 정도 동안 이 탄자니아에 교단을 만들려고 했어요. 교단을 만들어서 그 교단으로 비자를 받으려고 교단을 시도했거든요. 근데 계속 딜레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중보기도 했죠? 안 하셨나 보네. 중보기도 하셨죠? 예. 그 중보기도 하셨는데, 그게 지금 이제 얼마 전에, 목사님 말씀하셨겠죠? 예. 얼마 전에 이제 교단 승인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저는 사실은 그래요. 우리 나손이, 이 친구가 저희 그 수석 제자예요. 제가, 이 친구가 수석 제자라서 저 친구한테 이 교단을 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단장이 아니라 이 친구를 교단장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저는 떠날 사람이고, 그리고 저 친구를 이제 디모데 같은 후계자로 딱 삼았으니까 저 친구한테 주려고 교단장을 네가 해라. 그리고 네가 서류를 다 하고 해라 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 교단은 교단장이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단장이 됐어요. 제가 교단장이 됐어요. 지금 이번에 만든 교단이.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오늘 신명기 28장 13절을 딱 보면서, 나는
나는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도 이루어 가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목사님 아까 농담으로 총회장님 되셨네. 제가 탄자니아 물론 아직도 뭐 작은 교단이고 교회 3개밖에 없는 교단이지만 제가 총회장이 됐어요. 갑자기. 네? 저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거더라고요.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며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여러분 이거는 저의 말씀이 아니에요. 저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지금 환경은 아닐지라도 지금은 아이고 우리 아들 공부하는 거 봐가지고는 이건 틀렸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끄시면 하나님이 일하기로 작정만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행하려고. 근데 그 행함도요, 우리가 해서는 안 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강조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 이미 다 준비가 되셨는데, 그 행함도 나로부터 나오는 행함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율법인 거예요. 나로부터.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지. 여러분 저도 옛날에 기도회나 했어요. 7시간, 8시간 기도회나 했거든요. 근데 기도에서 은사가 나타나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까지 나중에 거 간증 하나만 할게요. 이렇게 마칠게요. 그거 하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요 이제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삼각산 여기 북한산도 많이 왔었어요. 옛날에 개척교회 할 때 북한산도 많이 오고 삼각산 하여튼 인천의 철마산 그래서 산기도 엄청나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겁이 많아가지고 산기도를 여러 시간은 눈 뜨고 기도해. 여러 시간인데도 눈 뜨고 기도해. 무서워가지고 밤에 지금 무서워서 지어 하면서 기도가 얼마나 되겠어요. 어쨌든 그래도 눈 뜨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여럿이 그때 여러 명이서 이게 또 앞에도 있고 막 그러면 그때는 눈 감아요. 근데 이렇게 좀 사람이 좀 적고 그러면 눈 뜨고 기도해야 될 정도로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는 5, 6명 데리고 가더니 자꾸 숫자를 줄이시는 거예요. 저의 숫자를 자꾸 줄이는 거예요. 3명. 이제 마지막엔 2명 남았어. 2명이서 산기도 다니는 거 있어요. 무슨 사유로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 더 무서워지는 거죠. 그런데 2명 하다가 어느 날 성령님이 혼자 올라가라. 딱 못 갑니다. 죽으면 죽었죠. 가라. 안 됩니다. 가라.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려요? 하나님이 그때는 기도를 많이 하니까 성령님이 안에서 강력하게 음성으로 들려주신 게 안에서 주셨어요. 많이. 가라. 울면서 씩씩거리면서 이제 갔어요. 올라가는데 혼자 올라가는 첫날인 거예요. 올라가면서 이제 한참 올라가니까 저쪽에서 새가 파등 예수의 피 그러면서 올라가는데 이게 중간에서 기도하면 무서워서 혼자 기도 못할 것 같아요. 차라리 정상에서 내려가보면 기도하면 좀 덜 무서울 것 같아서 그냥 꾸역꾸역 올라갔어요. 혼자 올라가서 산에서 이제 기도 좀 하려고 했는데 3시간에 안개가 칠 같은 안개가 쫙 끼는 거예요. 칠 같은 안개가. 안개 없어도 무서워서 지금 저기 할 판인데 칠 같은 안개 앞도 안 보일 정도의 이런 안개가 쫙 끼는 거예요. 와 근데 이거 큰일 난 거예요. 내려가지도 못해. 무서워서 내려가지도 못하고 기도하자니 칠 같은 안개고 이거는 하늘도 아닌데 하늘 같은 올라온 거 같고 어떻게 막 이거 사업 어디 가서 하나님은 항상 이 궁지에 몰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때 이거는 간절히 찾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그냥 이제 인내있고 그냥 주님을 불렀어요. 처음으로 그날 환상을 봤어요. 처음으로 하나님이 처음으로
간절히 그러니까 무서워서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려고 의지한 게 아니라 무서워서 한 건데 환상 중에 십자가가 쫙 오는 거예요. 파란색 십자가가 환상 저 환상 그때 보고 지금까지 환상 보고 이런 과가 아니에요. 과가. 근데 그날 십자가가 딱 오는데 십자가 딱 보는 그 순간에 두려움이 싹 가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3시간 기도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기도 혼자 산기도를 담당하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산기도 혼자 계속 제가 산기도 하면서 혼자 산에서 후레쉬도 안 끼고 산기도하고 유유하게 내려오는 분 보면 오, 야 이건 대단하신 분이다. 근데 제가 그 자리에 언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대학원 동기들한테 나 산기도 혼자 다닌다고 어깨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산기도 혼자 다닌다는 얘기를 자꾸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지고 네. 하나님요 그렇게 산기도 혼자 올라갈 수 있는 게 제가 담대해져서 그런 줄 알았어요. 하나님 그거 아니라는 것을 어느 날 깨시는데 어떻게 깨신 줄 아세요? 그날도 이제 산기도 딱 떠봐 이제 믿음으로 딱 올라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술 한 잔 먹은 사람이 완전히 지지 않는데 술 한 잔 먹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막 안절부절하고 있어요. 산에 올라가는 중턱에.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행성수설 하는데 요지는 그거예요. 엊그제 저기서 목매달아 죽었다며 사람이. 그리고 홀랑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날 올라가면서 어디가 목매달아 죽은 남은지 어디가 목매달아 이거 위치를 가르치는 거기 지나면 덜 무서울 거 아니야. 근데 어딘지 가르쳐 오기라 그러니까 이게 이 나무인가 저 나무인가. 그날부터 산기도 못 다녔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네 능력으로 산기도 다니는 게 아니야. 혼자 가는 게 네 능력이 아니다.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말씀을 아무리 많이 봐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그거 다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의 의의가 이렇게 나와요. 기도가 아니에요. 또 말씀 보면 말씀의 의의가 나와서 다 말씀으로 얘기하려고 해. 창세기 39장 20절 한번 찾아봐. 거기 나와있지? 찾아봐. 이게 뭐 조금만 하게 하면 교만해지고 조금만 저기 하면 기도 많이 하면 또 교만해지고 뭐 조금만 사역이 잘 되면 또 교만해지고 이게 어떻게 왜 그럴까 했더니 가만히 보니 이유를 알고 보니 주인이 안 바뀐 거였어요. 내 안에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데 주인이 안 바뀐 상태로 기도하고 주인이 안 바뀐 상태로 사역하고 주인이 안 바뀐 상태로 말씀 보고 그러니까 이게 다 내 의인 거예요. 다 내 의인 거예요. 바로 이거였구나. 이제 주인의 자리에서 정말 겸손의 자리로 내려와야 되겠구나. 주님을 높이고 저는요 이제 어떻게 저기 하냐면요 너 식당에 가서 누구 이제 성기사님 뭐 맛있는 거 사줄게요 가자 그러잖아요. 전 메뉴도 안 골라요 지금은. 왜 안 고르냐면 제가 그러면 제가 늘 먹고 싶은 것만 먹잖아요. 그러면 이건 주님이 저에게 먹이고자 하는 영양분이 있을 텐데 저는 달짝지근한 걸 좋아하거든요. 불고기 달짝지근 계속 먹는 것만 먹으니까 일부러 제가 선택을 안 해요. 목사님이 성기사님이 뭐 집사님이 원하시는 거 드시라고. 저는 한국에서 맛있는 거 많이 먹으니까 집사님 드시고 싶은 거 드시라고. 그냥 주권을 다 이제 맡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삶의 주권이 이제 그거 하나마저 그 식사 그거 하나마저도 전에는 제가 먹고 싶은 거 제가 하고 싶은 거 제 뜻대로 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주님 오늘 전에 생각지 않은 청국장이 나왔다 그러면 오늘 청국장 먹으려나 보다. 예? 이제 모든 곳에
모든 곳에 내 뜻하고 좀 달라도 저 청장 안 좋아하거든. 그래서 청장 얘기한 거예요. 청장. 저희 아내가 청장을 좋아하거든요. 청장이 나와도 아 오늘 청장이 필요한 거구나. 오늘 주님이 청장 내리시려나 보다. 그냥 아멘! 감사로 먹는 거예요. 이제 내게 없는 거예요. 내게. 내 뜻이 없는 거예요. 내 뜻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이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만 하는 거예요. 저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머지않은 시간에 저희 아내하고 옛날에 그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가. 네? 왜냐하면 아내가 국률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냥 아내도 선교사고 사명자니까 당연히 해야 될 거 옛날에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이 딱 바뀌면서 진짜 그냥 철 모르고 다니는 이 남편 그냥 성령님의 뜻이라고 그냥 뭐 아프리카고 뭐 오지고 뭐 그냥 갑시다 하고 가는 이 남편을 뒷바라지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아내가. 네? 그게 지금 깨달아지면서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야 아내가. 저는 정말 아내가 한국에 있으면서 아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해요. 하자는 대로 이제 아니 한국에서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그냥 아내가 그냥 아내에게 이제 주권이 예수님 다음 주권이 아내. 예수님 다음 주권이 우리 마나님이 이제 사모님이 다음 주권이. 왜냐하면 그동안 제가 그러니까 아내가 힘들었던 게 그거더라고요. 우리 사모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사모님이 고생하고 힘든 걸 목사님이 알아주면 그걸로 위로가 되잖아요. 근데 당신도 사명자, 나도 사명자. 당연히 가야 되는 거 선교사, 당신도 신학교 나왔어.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반주 잘하는 아내, 집사님같이 반주 잘하는 아내 만난 게 은혜인지 모르고 당연한 거로 생각했던 게 지금은 그것이 다 은혜로 하나씩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간증을 들으면서 아침에 오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요. 우리가 하나예요. 네. 이제 율법의 신앙에서 내려와야 돼요. 율법의 신앙에서. 여러분 은사도 율법이에요. 은사도 율법이에요. 여러분 내가 간증 하나만 더 할게요. 저는 전에 탄자니아에서 은사가 나타났어요. 금식하고 막 그럴 때 은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나타나서 은혜 받았어. 그런데 한두 달 후에 다시 꼬꾸라져. 네? 성령 가서 목사님 너무 좋아요 막 그러다가 한두 달 후에 무슨 사건 딱 터지니까 그냥 짐 싸고 그냥 가버려. 그냥 교회 떠나버려. 이게 뭐야? 그런데 제가 진짜를 알게 됐어요. 진짜는 뭐냐면요. 바로 이거더라고요. 목사님은 간증이 있어요. 여기서 아시지만 어느 날 저기를 갔어요. 어느 날 그 마을의 동장이 자기네 마을 동장 젊거든요. 마을 동장이 저한테 자기 외삼촌이죠. 외삼촌이 지금 다 죽어간다고 그 신방 한번 갔으면 좋겠다고 그런 거예요. 마을 동장은 교회 안 나와요. 그냥 친한 사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저희 제자들 데리고 마을 그 집에 갔어요. 그 집에 딱 가니까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람이 많지? 보니까 이제 그 나라, 우리나라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그러겠죠? 그 나라도 이제 사람이 죽을 때 되면 며칠 안 남았다 싶으면 친척들이 다 오거든요. 먼 데서 와서 살아있을 때 모습 본다고 다 와요.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제가 봐도 이거 다시 살겠다는 얘기는 못 하겠더라고요. 저도 차마 양심이 제 믿음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다시 살겠다 이런 얘기니까 하나님 고쳐주실 겁니다 이런 얘기는 차마 저희도 양심이 믿음이 안 되는데 그 얘기를 못 하겠고 오늘 예수 영접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내일 죽더라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걸 한 거예요. 그 복음을. 그래서 이분한테 그러니까 에이즈 환자예요. 에이즈 환자인데 온몸이 빼짝 말라가지고 이제 음식 못 먹고 물만 조금씩 마시고 있는 죽기 직전에 물만 조금씩 마실 때예요. 근데 딱 가서 이분한테 이제 그
오늘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도 아는 거야. 자기도 죽을 거. 자기도 아는 친척들 다 보고 그런 거 보면 자기도 이제 알잖아요. 그래서 몸 상태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아주 진지하게 영접하겠다고 아멘 하겠다고 무슬림이었거든요. 아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복음을 전하고 예배 드리고 그러고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장례 되면은 부조금이나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에 연락이 왔는데 안 죽었대 아직. 안 죽었는데 며칠 후에 연락이 왔는데 죽을 먹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까지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 일주일 후면 돌아가시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이렇게 믿음 없는 목사, 믿음 없는 선교사. 저는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고서 아직 살아있다 그러길래 신방 갔어요. 그래서 저 파파이 같은 거 부드러운 거 사가지고 이제 죽을 먹는다 하니까 혹시 이것도 먹을 수 있을까 해서 부드러운 거 사가지고 가서 또 예배 드렸어요. 뭐 이제 드리는데 아직은 뭐 그런데 어쨌든 뭐 살아있다고 하고 죽을 먹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과일을 놓고 왔는데 예배 드리는데 그 다음 주에 또 들려오는 거예요. 그 내가 준 과일을 먹더래요. 그걸 또 조금 더 사나 보다. 원래 그 돌아가시기 전에 한두 달 이렇게 좀 바짝하다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현상인가 보다. 그래서 이제 아직 살아있다 그러길래 또 가서 예배 드리는데 이제 밥을 먹는다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에이지가 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근데 한 달 정도 후에 이분이 교회를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를 영접할 때 그때 은혜가 왔대요, 자기한테. 근데 뭐 이건 뭐 자기도 처음 경험하니까 이게 뭐 살 거라 이런 생각을 못하고 하나님 고쳐주셨다고 나와서 간증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분을 찾아갔을 때 뭐였냐면 딱 하나. 이분이 천국만 갔으면 좋겠다. 네. 이분이 뭐 다른 거 말하지 않고 이 영혼이 지옥 가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단 그거 하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 받으셔서 제가 은사로 고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고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은사로 고치면요, 은사로 제가 기도했더니 나았어. 그러면 또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해서. 근데 제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이게 주님이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뜻대로만 하면 주님이 고쳐야 될 자 고치고 살릴 자 살리고 병 나을 자 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권이 맡기고 그분이 우리는 못하지만 우리에게 능력이 없지만 우리에게 능력 주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일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아까 제자들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저희가 탄자니아 떠날 때 딱 이거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믿기 시작할 때 받은 거고요. 하나님 저에게 탄자니아 떠날 때 딱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내게서 날짜들을 통하여 오래 황폐된 것들을 새롭게 할 것이요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세우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고하는 자라 할 것이요 기르스 주가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가 되리라. 이사야서 58장 12절 말씀 딱 주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너를 통하여 내게서 날짜들을 통하여 제가 아니되는 거야. 제가 아니고 내게서 날짜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자를 세울 것을 여러분 사실은요 선교사계를 여러분 잘 몰라서는데 현지인 진짜 제자 월급 주는 제자 말고 진짜 제자 한 명 세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현지인.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믿고 갔거든요. 이사야서 58장 12절 하나님 제자를 붙여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믿고 갔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제가 다 줘도 아깝지 않은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은사나 능력이나 이것을 구하면 그 신앙은 오래 못 갑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고 행하면 그 말씀이 나중에는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그 말씀의 하나님이, 그런데 그 말씀의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는 한 번 체험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말씀을 진정으로 삼하고 믿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정말로 역사하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믿으면. 저는 그래서 지금은 말씀이 딱 온다 그러면 그것을 외우든가 아니면 여기다가 따로 적어놓든가 해요. 그 말씀이 이거 하나님 주신 거다. 여러분 똑같이 하십시오. 여러분 성경 읽다가 이거 오늘 은혜가 되네? 그럼 그 말씀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딱 적고 외우시고 이 말씀은 이루어진다. 이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그대로 몇 년후가 될지는 그건 하나님의 때겠죠. 몇 년후가 될지 모르지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